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 자부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청년들의 나이가 이 오르바와 룻의 나이였습니다. 이 젊지 젊은 청년들이, 이 젊지 젊은 여인이 이 늙은 시어머니 모신다고 고향 떠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남편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못된 시어머니들도 많은데 얼마나 훈훈합니까?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스토리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 배려고 인간적 사랑이고 인간적 위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각도를요 완전히 180도 다르게 틀어서 신앙의 각도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각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고 인신제사를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재혼하라, 이 말은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라와 부족이 모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족속이나 이 가정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신앙을 옮긴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너네가 믿던 예전에 믿던 그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지금 분명히 그 뜻을 알고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즉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 백성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자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두 며느리도 유다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모스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젊디 젊은 이 자부가 시어머니 따라서 고생하기보다는 친정에 가서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 인간적 배려, 인간적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각도로 보면 참 행복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참된 행복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푸른 산에 뿌리를 박아야지 참다운 행복을 누립니다. 왜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 배려를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실어내서 기도하라고 도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해합니다 집사님. 바쁘시죠. 왜냐하면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바쁜 것도 알거든요. 시간은 나면은 그래 하십시오.
그런데요, 바쁜 사람한테 시간 안 납니다. 신앙을 우선순위로 잡기 전에는요, 절대 기도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드러내면 갈등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신앙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유, 집사님, 언젠가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하고 어물쩍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제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 때 왕이 다른 신에게 결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 달간 결코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조서를 내렸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길 걸 알지만 그런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 창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도전이 있어야지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목장 전도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올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라고 주시는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목장이 한 달간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끄는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지 혹은 직장 동료, 신앙을 드러내는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닐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도전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도전을 물질이 힘든 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라고 얘기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릅니다. 그 과부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한 줌과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남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죠. 대단한 신앙의 도전이죠. 그 도전을 받아들일 때 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적인 위로보다는 집사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우리교회에 오셨는데 오셨다 잠수 타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배당 올라오는데 그분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나 오랜만인데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나와도 답답하고 풀리는 것도 없고 해서 몇 달간 법당에 갔는데 그것도 더 답답하고 힘들어서 다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겠다. 집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래야지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지금까지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전을 받아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유다로 돌아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지금 인생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저주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요, 출애굽했을 때 이 모압이하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족 관계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압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으셨지만 이 저주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죠?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서 성적인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 모습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너무나 악랄한 것이죠. 같은 핏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룻기의 룻은요, 누구?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이 누구의 증조모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먼 후대 2000년 후에는 다윗의 이 계보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어떤 저주도 이길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도님들,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이 두 자부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돌아가라니까 10절에 어머니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착하다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르바도 찾겠고 룻도 찾겠는데 무엇이 이들을 갈랐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고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까? 왜 가정이 우아지고가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다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살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오미가 다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체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있으니 내가 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가는 게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울며 부르는데 다 돌아가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만한 내 몸 상태냐? 그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시형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목축과 농경사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 구걸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죽기에서 사는 인생,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동생이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와 형이 결혼해줘서 그렇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형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망성도 없지 않느냐. 젊은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난민 신세 면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신세 면하지 못하고 겨우 살아야지 이삭 줍다가 사는 그런 인생으로 면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이 정도로 끝내야지 너희까지 하나님 치시게 하면 되겠느냐.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득의 오르바는요. 룻에게 눈물의 키스, 작별의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쫓다는 말은 오늘날 쓰는 말이 아니죠. 가까이 섬기며 따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착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득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룻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결정적 고백, 입술로 하는 결정적 고백.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리라.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이 막 다가와요.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나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들어옵니다. 언제 이걸 끝장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하기 전에는요. 이 유혹과 시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 내 생각에 파고들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는 사실처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도 이 고백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들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여,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들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염려 저 염려 모든 걱정거리가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며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굳은 결심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효과도 없이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심이 없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면 난민과 같은 신세 면할 수가 없어요. 동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삭 죽기 하는 걸로 연명해야 됩니다. 실제로 룻은 이삭 죽기를 했죠, 가서. 거기다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보호도받지 못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따르기 위하여 이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기로 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룻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딱 두 책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룻기 외에 뭐가 있죠? 에스더서가 있죠. 하만이라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걸 공포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모략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는 왕후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집무실에 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고발하려고 한 사람은 나라의 제2인자 가장 총애를 받는 왕의 오른팔입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폐위되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 앞섰던 왕후 와스디도 왕명을 어겨서 폐위됐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을 만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즉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 우리는 답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대가 지불해야 될 게 많으니까. TV 볼 거 다 보고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를 결심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이빌 위커스 목사님이
십자가 칼이란 책을 짓고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떠버렸어요. 굉장히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며 살아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그 처음에 가졌던 그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교제 시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질서가 깨어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태프들, 자신의 사역자들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 그렇게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스케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강의 요청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옛날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스탑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관계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모든 게 바로 잡히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그냥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셨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의 도전이 들어갑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절대 감나무 아래 누워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